340장 찬송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만이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4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4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중이지만 이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나이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길들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만이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기꺼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려 하나이다.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감사드리며 오늘도 무명으로 감사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뻐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오늘은 14절에서 26절까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바다에서 사는 개는 성장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껍데기를 벗어야 하는 어려운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뱀도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봉우리를 터뜨려야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피었던 꽃이 쓰러져야 그래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게 맺어진 열매 속에 결실한 씨앗은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다시 흙 속에 파묻혀 썩어져야만 합니다. 쉽게 자라거나 결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옛 것을 버릴 때 새 은혜가 우리에게 뜨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주님도 이 사실을 강조하며 두 가지로 말씀을 하잖아요. 한 가지는 뭐예요? 16절에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임으로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1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음으로 부대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구습이 구태에 연연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새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둘 사이의 부조화로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야 되겠고 구태도 붙들어야 되겠고, 이것이 절대로 공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이 공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가정이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부조화는 심각한 갈등의 이유가 되곤 합니다. 한쪽은 새 은혜로 넘쳐나는데 다른 한쪽은 정체가 되어 있으면 이것의 갈등은 오늘 말씀처럼 헤어지고 터지고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조화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 은혜가 넘치는 방향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러지 못한 부류를 제쳐둘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잘 가르치고 깨우쳐서 아름다운 조화로 결실하는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막지방의 교부들이 오랫동안 단식과 기도 생활을 하고 난 뒤 도대체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 덕성인가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말하기를 사랑이 아니겠느냐,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니까 의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사람은 겸손이 강조되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와요. 뭐 다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성 안토니우스가 이런 말을 해요. 최고의 덕성은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적절한 것을 적당하게 자기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이 말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 안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너나 없이 이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새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동행하려면 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채워야 할 것은 채워가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를 만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심각한 죄예요.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고 그 부정함으로 남정네를 만지는 것도 예수를 부정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은 24절에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다가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 25절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만지는 것 역시도 심각하게 부정을 타게 되는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말거리를 제공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치유와 소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꺼이 구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그래. 새 완성을 위해서는, 새 생명을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꿀 것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미래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안 바꾸겠다고 붙들고 늘어지고, 뻔히 누가 봐도 잘못하는 줄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늘어지는 것은 자기에게나 공동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바꿀 건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22절 예수님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바로 믿음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새 변화에 자신을 내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라면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바꿔서 자신과 공동체의 신앙의 미래에 유익된다고 하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잘못된 길을 가며 삶을 사는 자기 자신과 그 공동체를 향해서 NO!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맙시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해요. 물론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도 말하고 또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의 사역을 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고집하고 어리석은 구태에 젖어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저는 말하고 또 말하려 합니다. 왜? 주님도 그렇게 새 세상을 이루셨으니까. 일제의 압제 속에 희생된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사형을 앞두고 일본 놈들이 아마 인사라도 나누라고, 마지막 정이라도 나누라고 배려를 해줬는지 그 자녀들을 면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회유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보여주고 회유하기 위해서 그리한 거죠. 그들이 서로의 슬픔을 감출 수 없어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때 막내딸이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빠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아마 사도신경을 잘 외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아빠가 이 귀여운 막내딸이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외워봐라 했더니 이 아이가 한 줄 한 줄 야무지게 읊어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아이가 또박또박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에 감격한 그는 더욱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린아이의 말로도 은혜를 받아요. 새 결단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건강한 신앙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린아이의 말로도 은혜를 받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은혜와 새 결단이 우리 가운데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다시 필요합니다. 너무 쉽게 나태해지고 구태를 쫓으려는 어리석음을 내던지고 확고부동한 부활신앙으로 새 은혜를 새 심령에 날마다 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장애는, 방해는 항상 있어요. 십자가는 항상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제도 서기관들이 그 마음의 악한 생각으로 하는 비판적인 수군거림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내일 보게 될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하는 일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죠. 정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아주 다양합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개, 돼지들이 짖고 꿀꿀거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시잖아요. 새 말씀을 하시고 새 역사를 보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가셔요. 믿음의 역사를 통해 변화되는 새 세상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새 복음의 변화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열어가야 합니다. 뭐 당장은 어렵겠죠.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명절을 만나서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을 만나게 될 때 6명의 원칙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거고, 또 어떻든지 간에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서 우리가 새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새 은혜의 물결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솟아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서기관들의 악한 수군거림 속에서도, 비웃음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바리새인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늘 아버지 놀라운 뜻과 역사를 힘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나이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새 변화의 역사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저 자리만 바꿀 뿐인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이 복음 안에서 새 변화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결실할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갈 마음이 부족한 종에게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대로를 힘차게 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마음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선히 준비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을 만나게 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은혜 가운데 잘 싸워가며 예수의 덕을 나타내는 건강한 명절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필요한 가정들,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손대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믿음을 보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